감사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타치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향기가 나며 빛이 나는 우리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프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이번 주에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일본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그 땅의 영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상에서 선교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있는 주의 권속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저들의 예배에도 흡양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 전부 걷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이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를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좌위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호캉스 하셨나요? 네, 많이 무덥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전 세계가 지금 대몸살을 끙끙 앓고 있어요. 대홍수, 산사태, 거기다 폭염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지구가 한계 상황에 어느 정도 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류의 마지막 때인 거란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쟁, 이 아시아의 구도를 봐도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죠. 핵전쟁. 그래서 어떻게 많은 자사람들은 돈을 들여 자기 집 밑에 지하 벙커를 건립하죠. 핵전쟁에서 살아남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 정거장, 자꾸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 다른 곳에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마 전쟁에 나거나 인류 마지막 때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식량을 비축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데이빗이라는 12살짜리 이 청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기, 천식이 너무너무 심해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입원하고 그 다음날 의사가 퇴원하기 전에 데이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러 갔는데 이 데이빗이 갑자기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 목숨과 선생님 목숨 바꾸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엉뚱맞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12살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난 지금 65살인데 내가 다시 12살로 가서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다고 이거 끔찍하다. 난 못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이빗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도 못 바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라고 질문했더니 데이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어젯밤 이 병원에 입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만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저희 누나와 형, 친구들과 부모님을 전도해서 11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이곳에 입원하고 저녁에 간호사 누나가 와서 저를 이렇게 돌봐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호사 누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2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1년에 한 명씩 12살 나이만큼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12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이 병원이 기독병원입니다. 의사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이 말에 그거 충격을 받아요.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지금까지 봉사하며 살았지만 과연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이 데이빗은 자기 나이 12살, 12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노티가 쓴 책 인생에서 마지막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책에서 노티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 라틴어 문장을 기억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메멘토 토리였어요. 메멘토 토리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였어요. 매일 자기가 죽을 걸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삶에서 이걸 잊고 삽니다.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안전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과연 마지막 때가 올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막 사는 것 같아요. 메멘토 토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연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오느냐는 관심 없어요. 성경 관심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오스카 쉰들러 다 보셨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하고 도와줘야 되고 구출해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을 구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한 강도를 마지막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구원해내는 사역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지금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원했던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인 걸 기억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그들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놓치는 것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걸요? 또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을 품고 제단에서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도를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더 이상 백성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중심을 나에게 가지고 옵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 거예요. 내 중심적 신앙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죠.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84kg예요. 처음 아셨죠? 근데 새벽에요 84kg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 3시에 3시 반에 이 84kg를 일으키는 게 저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낮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너무 바쁘니까. 하루 종일 성경 붙잡고 설교 준비하죠. 제자 훈련 또 준비해야죠. 계속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때로는 일어나면서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안 하겠어요?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잘게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자면 더 이상 하루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아니면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서 최소한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걸 그가 알기에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그 시간대에 일어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 헬라로 네포죠. 균형 잡히다, 깨어있다,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균형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는 절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환난과 미혹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균형 잡고 깨어있으며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 때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엔 뭐라고 있죠? 골로새서 2장은요 마지막 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의 마음을 노력하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나옵니까? 이 시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 균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삶을 절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균형을 잡으라. 균형을 잃지 마라. 깨어있으라. 너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절제하라.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절제하면서 그 시간을 아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아비에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어떡하죠? 정신 차리지도 않고 제사장으로도 근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가 예배 드리다가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 불 때문에 타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주님께서 좀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균형을 잃습니다. 영적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주의 이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냈냐면 마지막 순간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자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면서 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멋진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사랑은 해요, 뜨겁지 않아요. 미지근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물체를 변화시키는 건 온도라는 거 중요하시죠? 미지근한 온도는 어떤 물체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고온의 온도는 모든 걸 다 변화시킵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미지근한 사랑은 어떤 것도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베드로가 얘기를 한 뜨거운 사랑, 사랑의 온도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만큼의 뜨거운 온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만큼의 아주 뜨겁고 강력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해야죠. 저는요, 누군가에겐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전 그 능력 없어요. 모든 사람을 뜨겁게, 죄송합니다, 저에겐 그 능력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온도는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뜨겁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뜨거운 온도의 사랑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언제나 연약함을 드러내요.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에 필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온도의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가페예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사랑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보증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뜨겁게 사랑할게요. 근데 뜨겁다는 게 대체 뭐예요? 사랑의 온도가 있어요? 뭐 질문하실 거예요.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손이 된 적이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열심이란 뜻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열심히 사랑하라. 두 번째 공동 번역에서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현대화 성경에는 아주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주 열심히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아주 깊이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름답게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자고요. 오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일 또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계속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 가보자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낭비를 하고 싶지 않고 더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먼저 핵심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7절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인 거 아시죠? 7절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8절부터는 그 기도한 걸 갖고 타인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처럼 깊이 사랑해 보자고요. 그것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확신하지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말씀드리지만 미지근한 사랑만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요. 교회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미지근하는데 이 사랑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드리면 저도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어라는 동물 아시죠? 상어. 네, 좋아하십니까? 네, 상어 같은 인간. 네. 근데요, 놀라운 건요, 상어는 아가미가 있는데 아가미 옆에 근육이 없어요. 아십니까? 상은 아가리 옆에 근육이 없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가미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가미를 움직이기 위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게 상어예요. 그래서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죽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상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되고 헤엄치면서 아가미로 움직여 산소가 공급되어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상어는 평생에 잠잘 때도 헤엄을 쳐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움직여 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죠. 9절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하다 보면 짜증나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대접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막 일어나면서요, 집사님 수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 뭐요,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 고백을 해요. 근데요, 은혜가 딱 끊어지면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저 인간은 쉬는데. 이게 나와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찮은 일도 다 감사함으로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은혜가 끊기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그분들이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쉽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섬기지 못하니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는 바빠서
섬기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게 주세요. 이건 해야 돼요. 여기 봅시다. 원망이라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불평 없이예요. 공동 번역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예요. 원망 없이 일한다는 건 불평 없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는 뜻이에요.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도 흥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동생은 예수님의 그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화가 났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좀 들어가서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원망이에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즐거움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겠다.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마리아가 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얘기를 나누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섬기면 철저하게 은혜가 부어줘야 되는데 이 원망은 섬기는 자들에게서 대부분 다 나와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죠? 섬기는 사람,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섬기면 원망이 나와요. 섬기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진 않거든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기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 청년들이 구마모토 단기 선교를 떠나요.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갈 수도 있대요. 무더위에요. 저들이 가서 섬길 때 때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서로 보면서 불평이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일본 땅 구마모토에 가서 끝내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6명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에 산주한 멋지게 일본 땅의 섬김으로 그에게 일본 땅에 생명을 부어놓고 일본 땅에 기쁨을 부어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거의 7개월을 준비했어요. 7개월. 매일 저녁마다 팀이 모여서 또 연습까지 하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놀고 싶은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다. 그죠? 그런데 그 헌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가야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그 땅 구마모토 일본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일본 땅 죽어있는 그 땅, 우상이 팽배한 그 땅에 영적 호흡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들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그 땅을 밟고 섬기며 돌아오도록 여러분 아낌없는 기도로 지원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원망은요,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마약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원망은요, 끊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마약같이요, 습관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즐거움과 감사를 전부 뺏어가요. 그런데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망을 할 때요, 인간은요,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 한대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이 된대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으려면 원망할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원망하면서 소비하지 말고 원망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원망하는 데 소비할 거예요? 아니면 원망을 꺼내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다 아시죠? 2022년도에 이제 그분이 고인이 되었죠. 그가 죽기 전에 미국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한순간 17살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었다고 그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17살에 읽었던 책의 한 문장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자기가 봤대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어느 날 자기가 바른 길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에 그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강한 인생을 받은 후 33년간 17살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는 거울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매일 아침 질문했대요. 그리고 그가요 17살 33년간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려야 될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걸 오늘 이렇게 결정할 건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고,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감없이 그 문제를 내려놓았대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그 일을 과연 할까? 그렇게 결정할까라는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라고 스티븐 잡스는 얘기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한 걸음, 여러분 지금 인생을 걷고 있죠? 여러분의 스텝 중에 마지막 스텝, 마지막 걸음은 바로 하나님 계신 앞으로 그 앞에 이르는 한 걸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00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99걸음을 이 땅에서 걷다가 마지막 한 걸음은 딱 딛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발걸음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망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주님의 모습이었고 21세기에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